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우리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교동문
133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은 13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구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거룩한 평일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두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 낙심과 상처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치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에 느끼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하시고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며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교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이룬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절망의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화와 경제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는
시혜와 겸손을 국민에게는 연합과 기도를 허락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 진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오늘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늘의 권세와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서부 경양교회와 연합으로 부활절 간타타가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여전도의 바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찬양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14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운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세우신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거룩한 예식에 끝까지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분享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자매가지사 축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심령도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영성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어떤 혼란의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과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단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는 모양도 없고 풀체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여 바라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징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심는 우리의 징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악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평하여 각기 일체불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혹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나그네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자를 받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229장 5절 6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토록 인도해 주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더욱 불쌍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맞나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진노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아멘. 아유, 죄송해요. 아멘만 크게, 박수를 치시라니. 아멘만 크게 하고 시작. 아유, 골백분도 더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아멘. 아,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자, 이번 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평생 가지고 가야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꼭 외우셔서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은요, 우리 원당제일교회 중창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안 온 사람은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안 온 사람이 보이면 신방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탄절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기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봄바람 부는 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좋아하는 술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하루 종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또 온종일 있어야 되고 생각해보면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한 끼 금식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진짜 약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생만 하고 살았거든요. 지질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야 됐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됐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도 못했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을 몇 번이나 갔는지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낙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나가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처럼 불쌍하게 산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끝에 줄에 우리가 더욱 뭐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아그리파 왕과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0절 봅시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저기 번이게는 왕의 여동생이죠. 왕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네노라는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가운데서 다시 29절 좀 보여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끌려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당시에 네노라는 왕과 총독과 네노라는 유명 인사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을 가지고 그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을 입고 왕과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그의 삶이 좋아서도 아니라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성도의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주 동안,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같은 모습으로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몇 년 동안 잘 관리를 하죠. 대개 3년 정도 관리하면 과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농부는 기대를 하면서 과일나무를 잘 관리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힐까, 품종이 좋아서 얼마나 빛깔나는 열매를 맺힐까 하면서 잔뜩 기도해서 3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렸을 때 그 첫 열매를 농부가 따죠. 당연히 농부가 딸 겁니다. 따서 맛을 보겠죠. 팔 때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과연 상품이 극상품일까 아니면 중품일까 기대하면서 첫 열매를 먹습니다. 먹을 때 세상에 이렇게 멋있나, 이러면 그 다음 열매는 뭐예요? 다 맛있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다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활도 너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활도 너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을 못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게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니까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무슨 보이지 않는 신을 내 감정을 유입시켜가지고 없는 신을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해들어서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됐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부활도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부활도 너무도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설명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21절을 두고 묵상하면서 약간 좀 철학 공부 좀 해보세요. 철학 공부, 소크라테스 공부하시고 나서 21절을 읽으시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놀랍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죽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당시에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인간은 다 죽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거, 이거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죽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했습니까? 따져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모습만 보면 산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너무 부활절날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은 사람이고 마침내 다 죽어요. 왜 제가 이 죽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잘 안 하는데 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고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21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 건너뛰어서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근데 그냥 아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모형으로 먼저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세워보시고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부터로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뭐부터로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주님께서 못하러 다시 살아나셨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사니까, 잘 사니까, 그냥 부활이 없다고 해도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진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니까 부활이 없어도 아니야, 없어도 그냥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 있어요. 근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요,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세상을 천하로 호령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거예요. 그게 17절 얘기잖아요.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헛된 거예요. 다 꽈있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죽는 게 목표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래요. 잘 죽는 게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 죽는 연습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 전제로 해서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상상도 못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씨앗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비닐봉지 안에 씨앗 하나 보이시나요? 더 안 보이나? 보여요? 이 씨앗 마치시는 분에게 제가 평생 쌍둥이 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씨앗 콩 같죠? 절대로 못 맞춥니다. 이거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 시기 때문에 절대로 맞히지 못할 텐데, 이거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가 가지고 온 건데 저한테 세 알 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지역 열매 먹었잖아요. 그 지역 열매 씨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탕자가 돼지 키우면서 먹은 게 이거야 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지역 열매 씨. 여러분, 이 씨를 보면서 누가 상상하겠어요? 여러분, 상추씨, 배추씨, 무씨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씨를 보고 어떻게 그 형체를 상상을 하겠어요? 모르면 키워서 누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뭐 알겠지만, 또 비슷비슷한 씨를 심는데 보세요.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어떤 건 무가 되고 어떤 건 배추가 되고 어떤 건 상추가 되고
어떤 건 고추가 되고 어떤 건 뭐 사과나무 열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씨가 죽으니까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씨의 형체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른 형체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썩은 육체가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형체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부흥왕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나요. 천국 가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받았냐면 못생겼거든. 나는 가장 잘생겼을 때 못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뻥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김태희로 부활하는 거고 남자분들은 장동건으로 아닌가? 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도 뭐 견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잡힐까봐 꽉꽉 문을 걸어닫고 바닥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들어오시나요? 문 열어달라고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그냥 쑥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나가실 때 또 어떻게 나가요? 그냥 쑥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먹을 걸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먹을 걸 달라고 또 잡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또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 그래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옷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허리에 붉은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가실 때는 또 문도 안 열고 그냥 나가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시력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되셔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로 부활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 죽으면 부활하지 나 반드시 부활하지 그 부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좀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스스로 겪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어 있을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한다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5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꺾을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힘있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벗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가며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격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 나라에서 쌓을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시민적으로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목적 예물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달 좋은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죄의 출발은 거짓말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시작. 아멘. 자, 부활절 행사, 부활절 칸타타 오후 예배 시간에 서부경험교회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식사하시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꼭 오후 예배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앞에 교회가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썰렁하게 앉아있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최소한의 예의다 생각하시고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특식으로 여전대회가 준비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반찬이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전대회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사 시간에 하나씩 나눠 드시기 바라고요. 가실 때 그 쇼핑백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케냐의 약품 지원으로 구제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고 고난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료의 행사에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분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정대 과자회가 다음 주에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점심 식사부터 과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여러분 사서 드셔야 됩니다. 현금을 꼭 갖고 현금을 많이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과자회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변에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류 생활용품 추가로 가지고 오실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간별 예배는 원래가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인도자는 아주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종탑 다시 전등했습니다. 이호신 집사님이 토요일 완성해줍니다. 기억하시고 문자로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자입니다. 힘차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히로님은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